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8절 두 구절 보고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육체의 일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헛되고 헛되도다는 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비우고 또 비우고 그런 말도 돼요. 그래서 이 안의 모든 것이 헛되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인 사고, 방식, 육적 생명, 그걸 자꾸 다 비워내고 또 비워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을 비워내서 영으로 채워가고, 채운 사람을 죽으면 뭐예요? 천국으로. 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 꽉 채워 있어. 헛된 줄 모르고 열심히 투덕투덕 다 채워넣었어. 그러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이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람이 그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싫거든,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사람은 뭐해? 그걸 원치 않고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호의하시고 높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걸 받길 바라는 거거든. 그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영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축복. 자, 일단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8페이지 8장, 거기서 할 거예요. 67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육신적인 삶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그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거 오래 살게 하려고, 그거 오래 보존하려고 뭐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수많은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뜯어고치고 성형, 전형외과 등등등등등. 그래가지고 그거 늙어서 곱게 죽는 게 그게 복이에요.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어른 돼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키우다가 늙어서 죽는, 이게 일생이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배워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티끌로, 우리 육체를 즉 흙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걸, 그리고 없애고 영으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의 세상을, 육체를 통해서 영을 배워가지고 죽어가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잘 적응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지내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후에 삶이 위로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좀 그 부분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68번.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고,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죽으면
분리가 돼서 육체는 썩어서 죽어가지고 흙이 되고, 원래 흙에서 왔잖아요, 육체니까. 그리고 영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 생명의 끝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그것이 육체 죽음이고요. 69번,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고. 사실상 이렇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일생을 통해서 자기 복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게 오라고. 평생을 뭐에 그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에. 저기 그 말씀 저는 됐지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종말장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종말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37절, 24장 37절. (36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시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노아 홍수 시전에,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 그리고 이 노아 할아버지를 전부 다 이 또라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쉬고 그랬더니 왕따 시켰어요. 왜? 하늘이 좋은데 뭔 놈의 비가 와. 홍수는 무슨 놈 홍수지. 아무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그건 죄 짓는 일이 아니잖아. 항상 하는 일이잖아.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했다고 얘기했어. 이게 그게 무슨 죄야? 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먹고 마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계시해 준 거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육체적인 것밖에 몰라. 그 내용을 몰라. 속에 있는 감추는 걸. 그리고 또 말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야. 진리를. 구원받는 일이 시집가고 장가 결혼하는 것이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 우리 성도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 그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을 통해서 주님 신랑
신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통 그것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그다음 자식 낳도 그래서 다 키운 다음에 늙어 그 애들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죽어. 그 과정이 구원받는 과정이라니까요. 티끌 같게 하리라 봐.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 결국 티끌로 가잖아요. 구원의 복음이야.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누리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막 살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죽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죽더라. 그런 말이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해? 이 세상에 바글바글바글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몰라. 다는 알지만 그만 다 모르고 있어. 제발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설명한다니까요. 자연 만물이 성경 전체가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3장 5, 6절에 범사의 모든 일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뭐예요? 근데 하는 일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구원받는 얘기,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보다 십자가 보험 얘기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또 구원받는 사람이죠. 영성화된 사람이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로 육체로 살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아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방주에 들어가. 신학교에 진짜 교회 주님의 신부가 돼. 예수님은 신랑이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 돼.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사랑의 정의를 누가 한번 내려봐. 사랑이란 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비게이터 자료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별별 얘기를 다 해놨어요.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해놨다. 내가 볼 때는 그 자료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내비게이터 자료에 이건 쓰는 사람. 내가 볼 때. 근데 아마 기독교 성도들도 주회장들도 거의 다 모를걸?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의 정의. 뭐가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 자체. 그건 이제 맞는데 그건 그분이 그렇다는 말이고 정의를 내린다면 사랑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이요. 저가 하나님께 너에게 깨닫게 해준 사랑의 정의란 이거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이게 사랑이야. 하나 되게. 사랑이 있으면 다 하나로 묶어버려 사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잖아.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만유를 통일해버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비밀을 그 구속사의 비밀을 사랑의 비밀을 남녀 결혼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재정이 와서 그렇게 결혼시켜 가지고 그 비밀을 계시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 함께 어디가 삼남하산 모든 것에 꽉 차 있어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젖 먹었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다가 젖대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삭이 젖대는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 우리 구원에 대한 과정의 얘기예요. 구속사의 얘기. 그리고 때가 되게 결혼시켜 그리고 자식들 떠나 그런 다음에 잘 키운 다음에 뭐 그들 자라나면 늙고 그런 다음에 죽어. 그럼 다 이어져 또 온다. 그 사람도 또 그 사람 똑같은 삶을 살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그걸 깨달아 알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 보겠습니다. 70번 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 다음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기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지옥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좀 오늘도 얘기했지만 좀 정확하게 합시다. 예.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속에 깊은 곳에 불구덩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옥이라는 곳이 물론 있겠죠. 그런 장소가 있긴 있겠지만 이런 뜻이요. 지옥이란 말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옥은 땅짓자잖아. 땅짓 감옥 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어떤 땅속에 어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걸 못 벗어나는 걸 말해. 즉 땅적인 사고, 육신적인 사고 방식,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그런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 그런 인생관, 이런 걸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 그것이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전부 다 그걸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걸 영적으로 바꿔놨으면, 하나님 나라로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영중심으로 바꿨으면, 그게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니까. 근데 못 바꿨고, 계속 그걸 꽉 채워 있어. 그걸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것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바꿔질 수가 없잖아, 죽어버려서. 왜 배울 데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을 다 모여.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뭐가 틀려요? 지옥이란. 자, 그림을 좀 그려야 좀 잘 이해가 되겠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요. 자, 보겠습니다. 지옥은 죽음에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단 자기의 생각, 가치와 세계관이 딱 고정이 돼 있어. 그걸 절대 못 벗어나는 것이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죽어가지고 가니까 뭐예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을 영중심으로 바꿔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어. 근데 지옥은 뭐예요?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 이 세상하고 좀 다른 점이 보여,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 이 세상하고 좀 다른 점. 누가 얘기해봐요. 이 세상도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 근데 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 뭐가 틀려? 생각해보세요. 지옥하고 천국하고 이 세상하고 다른 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틀려. 이게 뭐가 틀려? 네? 뭐가 틀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기에는 땅 중심의 땅적 사고방식, 육적인 사고방식,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꽉 차 있어, 여기는. 이게 뭐가 없어? 영의 사람 여기는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 근데 이 세상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꽉 차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 이런 점이 틀려, 이런 점이 틀려. 그러니까, 노아우스 시대 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돔 고모라 때, 10명, 의인 10명, 그 다음에 노아우스 때 8명. 그 외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편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 지역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사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이 지옥의 실상이 뭐가 될까? 이 의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생각해보자.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지옥의 실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네? 여기 봐, 여기. 한 명도 없어, 의인이.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뭐가 그렇게 어렵냐? 멸망. 아, 물론 그 자체가 멸망인데. 죄.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살겠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운명이 한 명도,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전부 다 전쟁과 투쟁이야. 전부 다 네가 오늘 내가 오늘 전부 다 싸우고 잡고 다니는 거야. 그래,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거든. 전부 다 자기중심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경쟁이잖아요. 경쟁, 투쟁, 전쟁. 그런 데가 뭐 싸우고 잡고 있는 남을 짓밟고 난리가 나겠죠. 왜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지옥이야, 여기.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도 뭐예요? 맨날 치고리 받고 약간 남 욕하고 남을 까고 싶어 남을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의 모습이라고. 지옥의 모습이야. 근데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의인이 좀 붙어 있어. 소수지만 이 세상하고 다른 점은 뭐야? 여기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영적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람이야. 천국은 뭐예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요거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네? 영적인 것만. 어째 다시만. 금방 말하는 거. 영적인 것만. 영의 사람만 꽉 차있고 뭐가 없어? 육이요. 육신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천국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부 다 그래.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야. 예수는 사랑이야. 이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지. 여기는 투쟁이고 싸움이고 다 자기들 개인들이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자기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육신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여기 지금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죠. 아직도 의인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여기는 악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원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하나.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신랑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 신부니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여기는 뭐예요? 다 자기들이 잘난 거야. 자기들이 다 주인공이야. 그렇게 자기가 뭐예요? 치고받고 욕하고 짓밟고 까부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난리를 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 전 세계 다 그러고. 딱 여당 야당 뭐다 다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가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독재니까 더 나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 근데 기독교들 죄종들이 여러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나쁘다 그러고 그냥 욕하고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지. 사랑은 허물을 감싸준다. 여기 의인들이 그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너무 틀려.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어. 지옥에는. 천국에는 그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의인들 뿐이야. 이게 어떻겠어? 생각을 해봐요. 살벌한 거지 그냥. 지옥.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71번, 72번이에요. 그래서 72번 하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사는 것이 것이면 투쟁하며 그런 것을 맨날 싸우며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살아요. 이게 지옥의 모습이야. 다 이게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것입니다. 이 천국은 육체의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 뭐예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뭐예요? 다 예수님을 머리에서 다 하나가 돼. 그러니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 완전히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영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그런 사고 방식, 생각,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사고 방식, 그런 생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달라. 이걸 바꿔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야, 그게.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지 않냐면 뭐예요? 천국의 삶을 못 누리고 사는 거야. 전부 다 비판하는 삶을 살게 돼.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을 그것을 네가 비판받는다고 하잖아요. 비판하고 있다는 것 지금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판하면서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 이 얘기야. 나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져와서. 자, 73번. 한 번 죽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가로 3번. 그 후 친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고 불신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요. 영원히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어떤 이상한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지지고 볶고 괴롭히고 그것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야. 자기들 괴물 같은 것들을. 그래서 막 서로 치고 받고 그냥 투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냥 욕하고 난리를 해. 그게 지네들끼리 그러는 거야. 왜 안팎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74번. 인류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지요. 그 다음 75번.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고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또 모형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표적과 기사와 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가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육신적인 막 탱크 총으로 싸워주고 그런 전쟁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걸 통해서 영적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
정말 이 세상에 먹을 육신적인 빵덩어리가 없어갖고 그것도 맞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진짜 참 양식이 없는 기근이 온다는 말이거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이 안전해진다는 얘기야. 몰라 그냥 아예. 다 그때 거밖에 몰라. 하늘 양식 만나를 모르고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이게 뭐야 그런 뜻이야. What is this? 그런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가 뭔지를 만나는 하늘 양식이거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쪽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게 뭐냐고 모르니까 뭐해. 그 만나를 그 맛없는 거 이것만 주냐 아무것도 안 주셨거든. 하늘 양식 만나만 주셨거든. 광야 40년 동안에.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했잖아. 그래갖고 저주받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 이게 만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을 원해. 땅에서 난 거. 고기. 이 세상에서 나는 땅의 소산 거. 그거 먹고 싶다는 거야. 마늘파, 무주 동동동동. 그게 뭐예요? 애국에서 먹던 거. 애국은 뭐예요? 세상 상징.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원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 우리 교회에서 맨날 십자가 보고 뭐 영에 속이는 내용만 전하니까 겁하나 겁하죠. 만나를 싫어해. 만나를 싫어해. 하늘 양식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안 바꿔 그걸. 40년 동안. 끝까지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게 한 거야.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을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 갈렙과 요소만 빼놓고. 갈렙과 요소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뭐 말할 것 없이 들어갔지만. 모세도 못 들어가. 율법의 대명사니까. 싹 다 죽이고 옛사람 다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들어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 복음을. 그리고 지진도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여내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사서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그러면 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앞으로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 반복되며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약 시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뭐야? 주님의 재림의 그 가능성이 똑같아. 항상 눈앞에 이르는 주님의 재림인 것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다음 76번 오늘 78번까지 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알게 하면 뭐예요? 사람 심보가 얼마나 악해.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만 쫙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 항상 철저히 끼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반드시 오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종말의 증거들을 보면 점점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 77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답이 뭘로 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신령한 몸을 이렇게 바꾸세요. 몸은 몸을 가지고 오는데 맨날 죽은 몸은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했냐면 영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다시 썩고 죽고 병들고 막 늙어가지고 그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와.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몸이 영의 몸을 가지고 와. 근데 그 몸이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몸이야. 그것이 육체의 몸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으로 볼 수 있게 옵니다. 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초림 때는 뭐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78번 마지막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다시 오십니까? 그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영원한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뭐라고? 구원. 그래도 맞아.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고? 구원. 물론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또 상급 그러면은 이게 상급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나도 잘못 가르쳐 그랬어. 왜 이래? 근데 상급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줘. 하나님 나라야 나라.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방패가 아니냐, 네 몫이 아니냐 그래. 시편에서 내가 네 상급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상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생기고 뭐 집도 한 채 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네. 참말로. 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그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벌을 주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근데 그 지옥은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들어가! 이런다기보다는 그게 구도 있어. 지옥, 땅지자잖아요. 땅지. 땅의 생각, 땅의 가치관, 땅의 세계관. 거기서 못 벗어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거, 그걸 지옥이라 그래. 그러면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쟁, 투쟁, 싸움, 짓밟고 욕하고 남을 까부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이라는 거 없으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잘 들어봐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유명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근데 요즘 김정은이가 문제가 많잖아요. 죽은 이 사람들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하다가 환상을 본 거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지금도 찾으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김정은이 너무 악한 사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범벅이 되더래. 그리고 감동을 주더래.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거기 경호원 중에 여자 경호원이 있는데 한 몇 미터 안 되는데 권총을 빼고 쏴서 죽여보더래. 김정은이를.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했더니 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근데 보여줘서 그렇게 전도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고 가서 대한민국 남한에 가서 죄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돌아다니면서 회개시킨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전원 공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네. 그게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시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유대인 시드로스가 참 나와. 그런데 그 시드로스가 뭐라고 하냐면 참 모든 사람이 다 그 악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해서 그냥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그 악한 깡패도 자기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래. 지금도 살아계셔. 그냥. 근데 주님께서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모든 주요 종들이 그 사람 죽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거야. 그걸 회개시키더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북한 편을 든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그걸 돌아다니면서 여기죠. 부산으로 어디다. 근데 반대로 또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로 나가는 또 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기독교. 뭐가 진짜일까요? 시드로스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마지막 것이 더 옳다고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 감옥을 못 벗어나. 지옥을.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봐.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느냐,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느냐. 여기서 따라서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잘 만물과 그리고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로 또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통하여 또 하늘의 그 지혜와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신 은혜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